굿모닝.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계보를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아담의 계보인데 여기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대신 셋이 들어가 있죠. 자, 3절에 보시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분명히 아담의 장남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이름은 빠져 있고 둘째가 아벨인데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상심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해 주시며 이 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신하다라는 뜻인 것을 지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에 가인이 빠지고 대신 셋이 들어갔다. 사실 굉장히 이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특별한 권한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이제 상속받았죠. 그래서 다른 자녀에 비해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들이 둘이라면 2등분 하는 것이 아니라 3등분해서 두 몫을 장남에게 주고 하나를 차남에게. 만약 아들이 셋이면 4등분해서 두 몫을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둘을 이제 하나씩 갖는 그러한 방식으로 장자를 특별하게 대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장자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관여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장남을 우대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장자, 맏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게 또 막내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자신학이라고 신학적 주제이기도 해요. 둘째 아들 신학, 차자신학.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 가셨죠. 또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 그리고 11번째인 요셉,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가 장남인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이렇게 거꾸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창세기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장남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장남이었지만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다윗도 구약 성경의 영웅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데,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8번째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또 바벨론, 아람, 또 심지어 힘으로 보면 블레셋이 훨씬 강했지만 이러한 민족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소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첫째 아담이 인류의 죄를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둘째 아들, 차자신학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를 우대하고 선대하는 세상과 달리 차자, 둘째 아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권세자나 부자들보다는 늘 약자, 또 여성,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 이거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둘째 아들과 또 약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 차자신학을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적인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ματ아들보다는 차남 또 막내를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